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오늘 말씀은 길을 만드시는 주, 그 두 번째 말씀으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길이 없는 상태 속에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한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살 길이 없어요. 이 아이는 분명 시간이 지나면 몇십 년이 걸릴지 몇백 년이 걸릴지 좀 더 빨리 될지 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 길이 막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길이 막힐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막히지 않는 삶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면요, 음식이 어느 날 보면은 소화가 안 돼서 체할 때도 있고요, 음식이 몸 안에 막혔다가 배출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이 막기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업이 막히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막히기도 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의 앞길이 막히기도 해요. 그리고 또한 부부관계를 가지다 보면은 부부관계 속에서 정말 속상할 만한 일이 그 관계에 좋아지는 것은 막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계속 무언가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길이 없는, 답이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너무나 절망적이고 앞과 뒤가 막혀서 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 길을 만드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의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함께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체험하기를 원하냐? 오늘 말씀의 모세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들고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길을 만드신 주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공동체도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체험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뒤쫓았던 모든 문제와 대적들이 다 침몰되고 수장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 뒤쫓아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다 침몰되어지고 수장되어서 우리 삶의 간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한 모세가 이 출애굽을 하는 그 광경 속에서 이 홍해를 만났지만 홍해를 이렇게 돌파할 수 있었던 그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모세와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돌파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문제의 벽,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없는 곳을 길을 만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비결을 모세는 너무나 잘, 그렇게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잘 이야기하고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가장 먼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는 상황과 또한 모세가 말하는 상황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 똑같이 홍해를 만났고 똑같이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는 것과 모세가 말하는 것이, 그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에 있어서 방해물이 되고, 아니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말과 행동을 좀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점검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정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데 혹시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 이런 모습을 보였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모세는 도대체 무엇이 달랐기에, 모세의 어떤 점이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 오늘 말씀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끌고 나지 않았으면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하고 노예가 되었을 때가 더 나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하등 상관이 없고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불평과 또한 우리의 삶에 대한 후회와 원망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한 이렇게 후회하는 그 모든 모습의 이면에는 한 가지 너무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너무나 나쁜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막힌 사람의 삶과 불평과 의심과 또한 후회가 가득한 삶, 도저히 앞길이 보이지 않고 홍해 앞에서 절망해서 낙심하고 있는데 뒤에 문제가 뒤에 대적이 뒤쫓아오니까 그냥 오늘 하루 버티며 살아가면서 끝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처럼 마치 사형수처럼 살아가는 모습의 이면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지금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어려운 게 맞아요. 홍해가 막았어요. 뒤에 지금 대적과 대군이 쫓아오고 있어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국가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어려워요.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워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지금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직장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나 어렵다고 그래요. 맞아요. 지금 온갖 질병들이 우리를 아프게 힘들게 만들고 수많은 불안 요소들이 자꾸 툭툭 터져 나오는데 이것들이 자꾸 우리의 삶을 근심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안 된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그리고 끝났다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 그리스도인들은, 한국교회는, 모세와 같은 리더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여기서 정말 모세가 너무 잘한 게 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있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제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또한 원망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애굽 사람, 애굽 군대와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묵상글입니다. 우리의 앞길은 막혔고 뒤에는 대적과 문제가 쫓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핵심 비결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제하고 홍해만 바라보고 대적만 생각하면 불평하고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너를 위해 싸우시리라 라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놀랍게도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고 구원할 줄 믿고 선포할 때 믿음대로 역사하사 정말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 믿음으로 선포한 모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세의 선포로 말미암아 그대로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쩌면 너무나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가정에 너무나 어려워서 홍해가 딱 맞고 있어요. 지금 뒤따르는 문제가 너무 많고요.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대적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 가정에 모세가 필요해요. 어떤 모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구원의 손길을 바라며 기도하는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구약성의 모세가 그렇게 믿음으로 공동체를 이끌고 나아가서 함께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처럼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2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상이 어떤 상이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일행과 같이 가는데 그 일행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을 이제 수감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일행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유라 굴러러 가는 광풍을 만납니다. 이 광풍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냐? 이제 앞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배에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 삶의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절망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난 로마로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놀랍게도 소망의 메시지 그대로 바로 이 배는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육지로 도착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모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하시지 않을 것을 전제하여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의심과 그리고 또한 원망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나만큼은 우리만큼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망의 하나님의 성경 구절 몇 구절 읽기를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과 로마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고 말해도 그 200만 명이 안 된다고 말해도 우리는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모세가 되십시오. 내가 우리 사업장과 일터의 모세가 되십시오. 내가 바로 우리 삶의 바로 그 자리에 모세가 되어서 말할 때 나를 통하여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분명히 길이 막혔으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모세가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일하시지 않을 걸 전제하고 불평을 얘기하고 원망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제하여 그래서 어떡합니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기도하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선포하는 모세, 선포하며 주께 기도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그렇게 말만 하고 있느냐? 이제 가라.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가라. 내가 그곳을
갈라지게 하고 내가 모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다 멸절시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믿음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아주 작게라도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작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움직임은 작은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 작은 움직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세고 위대하고 놀랍고도 놀라우신 기적의 행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우리 집에서 우리 아내한테 뭐 이런 말 한두 마디 하고 그런다고 뭐 바뀌겠어? 우리 아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 남편이 절망하고 있을 때, 여보 아니야, 힘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실 거야, 이 어려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거 말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바뀌겠어? 그거 믿고 내가 집에서 좀 기도했다고, 내가 그거 믿고 그냥 주일전에 나와서 예배 좀 드렸다고 뭐가 바뀌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뀔 줄 믿고 나의 작은 움직임이지만 나의 작은 움직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시겠구나. 모세의 그 한 사람의 작은 손과 작은 발이었지만 그 움직임을 통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역사해 주셔서 전무후무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행하셨구나.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모세처럼 움직일 때 나의 삶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묵상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강력하게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장 첫 번째 전제 속에서, 첫 번째 상황 속에서 묶일 때가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상황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전제로 움직이는 것이 첫 번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근심하고, 당연히 믿음의 움직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벌써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빼고 생각하니까 믿음의 움직임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할 줄 믿고 나아갈 때 믿음의 움직임이 시작되는데, 믿음의 움직임이 작은 움직임이라도 움직임이 실제로 내 삶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움직임이 하나도 없는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움직일 때 변화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움직임,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정탐꾼이 있었어요. 12정탐꾼의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능히 이긴다고 말했어요. 그때 10정탐꾼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데스 바냐에서 반역 사건이 일어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따라갑니다. 안타깝게도 그 안 된다고 말하는 걸 따라갔던 사람들과 그 성인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가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선포해서 하나님 역사하사 모세의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모세의 손을 뻗을 때 그때 정말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를 건너게 되었죠. 우리가 필요한 건 모세와도 같은 리더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현 시대에 진짜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잘난 사람이요? 뛰어난 과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요?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이요? 아니면 굉장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이 모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 믿고 작은 움직임이라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믿고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공동체가 필요하냐? 모세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전까지는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전까지는 내가 의심했다 할지라도, 이전까지는 내가 불평했다 할지라도, 바다가 갈라질 때 그 바다에 함께 뛰어드는 그런 공동체가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구원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간서적이 있어요. 너무나 책이 좋더라고요. 이제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 이렇게 모여진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은 기업가 루디 카라스코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동에
힘을 주는 3단계를 이야기해요. 본인이 이렇게 해서 이 정말 모든 위기를 극복하였고 오늘의 이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진 단계가 인생을 만났다는 거예요. 인생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을 때 부서진 그 자리가 우리가 걷는 곳이 길이 되는 거예요. 막혔던 것이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인 자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요. 완전히 막혔어요. 뒤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뒤따라오고 대적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모세와도 같은 리더, 이런 사람 속에 하나님 믿음을 선포하는 리더.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말할 때 나만큼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소망을 선포하는 믿음의 리더, 또한 그 믿음의 리더를 따라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채우는 승리와 기적의 공동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 믿음의 공동체가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공동체는 이것만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뭐냐면은 만약에라는 걸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 속에 모세가 만약에를 생각했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모세가 이런 생각을, 만약에 내가 손을 딱 뻗었는데, 아니 말씀대로 뻗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아니 이렇게 내가 손을 뻗은 것을 가지고 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 조롱할 수도 있는데, 아니 더 화나서 나한테 돌 던지면 어떡하지? 만약에를 생각했다면 모세는 손을 뻗지 못했을 거예요. 한번 이스라엘 민족의 만약을 생각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지금은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이전에 계속 이렇게 물이 가득 찼었는데 내가 거기 들어간 다음에 이 물이 다시 덮치면 어떡하지? 만약에 문제가 나를 덮치면 어떡하지? 어려움이 나를 덮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다면 절대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은 애굽의 군대들한테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겠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리더는 만약에 생각하면 안 돼요. 모세의 리더는 만약에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믿고 소망의 역사하시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믿고 나아가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물질이 이렇게 어떻게 더 없어지면 어떡하지? 사업장이 안 되면 어떡하지? 자녀가 안 되면 어떡하지? 뭐가 안 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닙니다. 만약에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오늘 본 예굽 사람은 너희는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멘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 불평했어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전까지 불평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구원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이전까지는 모습 만약엔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아멘하고 작은 움직임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거센 일하심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보면 간단해요. 누가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체험하냐? 하나님의 역사하심 믿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전제는 다 내어버리고, 만약에도 내어버리고 하나님 역사하심 믿고 선포한 모세가 있는 공동체. 모세가 나아갈 때 그 모세를 함께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묵상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모든 막힘은 뚫림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묶는 모든 대역들은 다 패퇴하고 모든 묶임이 풀림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홍해 앞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선포하는 모세가 바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해요. 또 어떤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까? 모세와 같은 믿음의 리더가 소망의 하나님을 선포할 때 함께 힘을 실어줘요. 함께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함께 믿음을 달려갈 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웨이메이커, 놀라운 길을 행하시는, 놀라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대적이 침몰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고 모든 걸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